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육신되어 오셨다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친히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더더군다나 분명해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다. 이걸 믿을 수 있을 때 신앙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오시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것이다. 한 아기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시는데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탄생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반드시 한 아기로 하나님이 한 아기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근데 그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원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태어난 거지요. 사람이 결혼의 법칙을 통해서 다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계셨던 자가 세상에 오신 거란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육신되어 올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육신될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초월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얼마든지 사람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천사들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람으로 나타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 닮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을 만들어낸 게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진실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신 걸 보니까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이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신비한 사실들이죠. 사람이 존재한 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어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사람의 수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참 엉터리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갖다가 했을 때는 이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진실일지 아니면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우리가 상식대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기를 가졌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진짜일까? 태어난 건 분명하게 태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성경에 이 요셉은 세상의 망나니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요셉은 정말 신실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동종녀랑서 약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약혼한 이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요셉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 갑자기 아기를 어디서 가졌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싶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그걸 떠벌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냥 묻혀버리면 그냥 창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그걸 떠벌리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파혼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지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셉이 받아들였단다면 진실이에요. 요셉은 신실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기꺼이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했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탄생되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요셉의 신실함을 본다면 정말 그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 요셉보다 더 잘하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요셉도 아무렇지 않게 정말 끊고자 했다가 이 파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결혼을 했지만 예수님이 탄생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어딨냐 누가 말하겠어요. 그건 참 당신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요셉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만약 그런 요셉이 진실이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지요. 나타나지요.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지금 성령으로 말하여 잉태되어 오신 자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기 낳기 전부터 이름을 불러줬어요.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으니 예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그냥 하나의 결혼 법칙을 통해 탄생한 자가 아니고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인 겁니다. 거룩한 탄생.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오심의 통로가 마리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같이 오신 자가 왜 우리가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 예수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여호와란 말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신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다른 모든 신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 불러라, 여호와라 칭해라. 그것은 나를 위한 부를 수 있는 표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누구실까라고 우리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그런 겁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오시느냐라고 했을 때 드디어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돼요.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모습처럼 나타내려고 여호와께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에다 붙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자꾸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시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조들이 우리나라 기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였어요. 우리가 다른 뭐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 보면 끝에다 그런 말 안 붙여요. 근데 우리가 기도 자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너에게 왜 그렇게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간중간에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시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혼자서 기도할 때에 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육신대에 오실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피 흘리시기에 가능한 육신대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면 피를 쏟아내야 되는데 영은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서 피를 쏟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쏟아낸 그 피를 하나님의 피를 쏟아내기 위해서 인생들의 피로는 구원할 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에 가능한 육신대에 오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 몸뚱아리로 정말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하기 위해서 우리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은 바 되셔서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실제 구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담당하셔서 저주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얻어맞아 죽기에 가능한 육신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이건. 오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성탄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셨다는 거. 이 축복이 성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 속에 주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만을 하시기를 오늘 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축복 이것이 오늘 성탄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성탄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어째서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하느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오셨어요.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바로 당신을 살리려고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거. 그분이 구주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육신대 오셔가지고 상하고 찢기고 살찌고 전부 피 흘리시고 매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온갖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는 가시관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참아리만큼 만상이 돼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죽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참 구속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날 구원하셨다라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렇게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막연하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어,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값이 지불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 값이 지불될 죽음을 죽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도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는 죽음,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 값이 지불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으면 구원받다니까 아주 그냥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에게 그냥 믿으면 구원되는 이 역사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처절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담당시키니까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구원될 수 있는 건 그분이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은혜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세상 어떤 누구가. 그래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이 보세요. 그러니까 한 생애를 다 정말 득도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성인이라고 칭할 만큼의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생애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그게 아니라면 살아봐라.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 없이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뭘로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사는 거, 그럼 지멋대로 사는 게 죄예요. 사람은 왜 지멋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오직 임의로 하실 수 있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걸 내동기 치고 임의로 살아가다가 망가져 버리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죠.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참으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지멋대로 살아가면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역시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인정 안 하면 포자 그 말이죠. 너는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 누가 진노의 자녀냐?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 말도 들어먹지 않고 그런 게 어딨냐고 따져 묻지 않느냐? 그럼 결국 너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 네 마음대로 살지 않느냐? 그게 진노의 자녀야, 진노의 자녀. 지금 아무것도 그걸 아니다고 부인할 게 없잖아요. 다 세상 풍속, 다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는 죽어도 불순종하고, 그리고 다 지멋대로 살잖아요.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의 원대로 하잖아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럼 진노의 자녀야. 그건 진노의 자녀.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스스로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냥 막연한 신앙이지 말고 실질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이죠. 그 마지막은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겠지만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죽으면 바로 멸망해버려요. 지옥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곳에 가니 이건 잘못 산 거잖아요. 엉터리로 산 거잖아요.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 없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축복을 얻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져다 주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이 성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사랑, 독생자를 내놓는 사랑.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 주셨어요. 독생자 주시지 않고는 이 길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다가 보내셨다고 우리가 여기지 말라 했잖아요.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짓이겨 놔도 괜찮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놓아서 그를 죽일지라도 나를 살게 하시고자 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독생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냐. 구약에는 양식기 끌다가 다 잡아서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를 번제단에 들여서 내 죄를 용서함 받잖아요. 이와 같이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양식기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철저하게 죽이고 너는 살라는 겁니다. 그게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양새끼처럼 쫙 목을 따고 피를 뽑아내고 피를 쏟아내고 철저하게 그 전체로 다 번제에 불살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독생자 주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놀랍고 엄청난 사랑입니까? 그렇게 주지 않았으면 누가 예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의 창이 찔려서 피를 뽑아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들을 살리려고 인생들이 살 수 있도록 그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는 데까지 내놓으셨다잖아요.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이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 찔러서 피를 다 쏟아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묵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참 깊이 쏟아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성탄제를 지낼 때마다 이 사랑, 독생자 주신 사랑, 육신되어서 철저하게 죽는 데까지 내놓으신 사랑, 이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 건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피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양새끼처럼 염소와 송아지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반드시 잡아서 번제나 드림같이 처절하게 죽어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써요.
그 후로 다시 드릴 속죄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송소 휘장이 찢겨져 나가면서 다 이 전체가 기진이 나서 깨진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이 송소, 땅에 존재하는 이 송소를 따라서 들어가는 절차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송소 휘장이 찢겨져 나가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이제 예배하는 이 귀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은 이 지성소에 담겨지는 축복과 똑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감히 송소 안에도 못 들어가요. 송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맨날 양을 갖고 와가지고 그저 번제단에 드리고 이것만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아요.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는 율법으로 저주를 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는 저주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했어요. 역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속량할 수 있는 값은 나무에 달린 거지요. 그게 오늘 우리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나무에 달리심은 내 모든 저주가 다 속량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가 속량될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도 그 저주 운명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신 게 십자가에 달렸다 오늘 우리가 한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리신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 칭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에 다 못에 박히고 발에 박히고 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팔쪽에다 그냥 그걸 박아버립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해요. 우리가 이게 손 여기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서 안 된대요. 여기다 박았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이게 안 찢어지고 걸려서 델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무엇을 박는다는 건 이건 보통 잔인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또 발을 겹쳐서 거기다도 때려 박았다는 사실은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 저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이 사실 분명히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저주가 사라져버렸어요. 마귀에게 짓눌림 받은 게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가 마귀에 속한 바 돼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철저히 깨뜨려버리고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모든 눌림에서 다 해방된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질고들도 그분이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오늘 나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또 원치 않은 질병 걸렸을 때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그분이 담당하셨기에 나는 나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미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병에다 나를 놔버리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 나 나았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 믿고 주장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성탄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태어나면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생명 있는 증거예요. 내 형이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참 영생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우리 기뻐하고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최대의 축복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또 죄인된 인생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 거,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 우리가 지금 얻은 생명은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이 몸뚱아리는 어차피 한 번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 우리가 버리고 가는 것 뿐이지, 우리 영혼이 생명 얻은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은 건 최대의 은총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구원 얻는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성탄으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로 시인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내 주님, 내 주인님, 이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나의 임금, 나의 주로 시인하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으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내 임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사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임의로 살다가 다 진노의 자녀가 됐었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어린 겁니다. 우리가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그래서 또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제 모든 죄를 담당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으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게 있어요. 내 주님이십니다. 그냥 습관상으로 부린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시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이 고백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여기 주보에 기록했는데 한번 우리가 시인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록된 말씀들 앞에 화면도 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주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 피를 쏟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매맞으시고 징계받으사 나음을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내 모든 저주를 성량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온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풀어 자유케 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요, 우리가 막 수시로 나와질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주님이신가? 그래서 이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 이름을 구하는 거지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부분들. 참 이런 고백이 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막연하게 고백하는 고백 말고 이런 구체적으로 참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냥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요. 하나하나 그분의 죽으심이 그냥 그저 죽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으신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서 나에게 남을 주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참 필요해요. 이게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하면 구원이 이른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 속에서 정말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속에 구원의 은총이 다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먼저도 정말 이 구원의 은총의 감격, 정말 예수를 더 깊이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기 원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우리가 어제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부음받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원해요.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매임받은 것들이 다 풀려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까지는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